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말씀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근데 이 많이 추운 상황에 지금 또 오늘 아침에 그리고 좀 잠깐 한 지역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전한데 이 필리핀의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태풍 지금 필리핀 교회들이나 지금 선교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조건 속에 놓여 있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힘든데요라고 아니라 힘들 때 이럴 때 조금 더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 그 다음에 못할 게 없으신 분.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또 어떻게 하시냐? 무소부지하신 분, 어느 곳에서 있으신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또 친구들이 욥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너가 그래야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 천지를 만들고 지금도 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파도의 한계를 짓고 그 다음에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도대체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갈 것인지를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양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비례하게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양이 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믿음만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누린 만큼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 주셨던 게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제 나름의 이제 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제가 표현을 해볼 때 제가 이 무전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주시고. 무전기가 보입니다. 무전기, 예. 무전기 역할이 뭐예요? 무전기를 이거 켜서 딱 누르면 이거 켜고 나면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끼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 무전기를 처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전기를 딱 눌러놓고 계속 말하고 나서 안 들려요 그래요. 왜요? 손을 떼야 들리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같은 주파수로 맞춰져 있는 사람하고만 통할 수 있는 게 이 무전기예요. 두 번째, 제 전화기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전화기가 집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마당에 거실에 있잖아요. 아니면 안방에. 이제 거실에 있으면 그래도 신뢰하는 집안이고 안방에 보통 전화기 많이 쓸까봐 안방에다가 다 감춰놓거든요. 그리고 덮어놓고 막 이렇게 예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전화기 붙잡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혁명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무선 전화기. 어디서든지 누워서도 그리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하나 나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전화기도 모를 겁니다 아마. 거의 이걸 잘 사용하지도 못할 텐데 무선 전화기 켜서 이거 가지고 전화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좀 혁명이었어요. 근데 이 혁명을 다 바꿔놓은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무전기, 그 다음에 전화기를 다 집어넣은 거고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이 스마트폰을 무전기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전기 용도로. 왜요? 전화도 안 거시고 전화 오는 것만 받는 정도? 그리고 그나마 이 무전기를 조금 넘으시고 나면 이 스마트폰을 뭘로 쓰시냐면 이 전화기, 무선 전화기 정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디까진 가능해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왜? 얘가 모르는 게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거 스마트워치를 제가 켜고 있는데 얘는 제 심장 박동까지 이 박동까지 재요. 거기다가 제가 얼마를 걸었는지 하루에 활동량이 얼마였는지 심지어 자면서 이걸 차고 자면 제가 잠을 얼만큼 잘 잤는지까지 다 알아줘요. 오야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만 봤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전기 정도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답하고 하나님 답할 때 내가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이야기도 안 듣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할까요? 그랬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대답할 때쯤 우리는 일어나 가잖아요. 우리 할 이야기만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거의 무전기 내가 송신만 딱 누르고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수신을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정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래도 깊으면 이 전화기 정도, 대화하는 정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이 스마트폰 이상으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엔 이 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능의 개발과 앞으로는 이 개발의 수준이 얼마큼 갈 거냐 할 때 거의 무한대라고 봐요. 그 개발의 수준이 기술이 개발될 만큼 더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술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역사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라는 대화가 단순히 그냥 알고 있으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유혹 오고 어려움 찾아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인생의 성공은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성장을 뭐라고 표현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분 앞에 우리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게 그걸까?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만큼 친밀하냐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 이거예요. 제가 유명한 분들을 많이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잘 알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제가 잘 알아요. 그다음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도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날 모르는 게 문제죠. 이건 친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거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친밀하면 친밀하다는 건 뭐냐?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일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저는 빌 게이츠를 아는데 빌 게이츠가 저를 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친밀한 정도가, 제가 지금 빌 게이츠한테 좀 빌, 내가 그러죠. 빌, 내가 한 1조가 필요해. 근데 좀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빌이 뭐라고요? 그래,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보낼 수 있지 하고 보낼 정도의 관계다. 생각만 해도 좋지,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제가 그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일 이제 문재인,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양반하고 저하고 같은 조예요. 조 바이든이거든요.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바이든,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조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전투기 한 100대만 보내지? 뭐 이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만일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자, 우선 돈 걱정 해요, 안 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걱정, 제가 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한 데서는 조 이상 필요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제 이번에 LED 놓고 여러분한테 헌금하자고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도 안 해요. 빌한테 이번에 한번 기증하지, 밑에다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써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그 정도의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염려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미국의 대통령, 아니면 세계의 갑부의 성도도 믿지 못해요. 그 정도로 신뢰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전기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무전기 정도로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을 향한 고민이 아니고 제 자신의 고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요,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욥의 시기도 동일한 문제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욥이 쓰여진 시기 자체가 그 욥이라는 인물 자체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대 인물이라면 이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BC 한 586년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고통이 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어려움이 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회복시키시고, 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잘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는 분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제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저희 집안이 제일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 친척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지 마라. 왜요? 집에, 어려운 집에 가면 그냥 그 집안이 니만 가도 어렵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 집에는 누구 친척들이 잘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를 가도 가난한 집의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결심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나는 이 집안을 일으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막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름 막 열심히 살아보고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 겨울이에요. 이런 겨울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뭐 한 100몇 부, 200부 자체의 신문을 들고 2km, 아니면 길게는 3km, 4km를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그게 7,000원이었어요. 그 7,000원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의 손에 쥐어줬어요. 쓰라고. 한 푼 더. 근데 우리 엄마 웬만하면 어머니면 거기서 1,000원 나한테 띄워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저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매칭하면 이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이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알아서 주시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수준 앞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멈춰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욥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근데 이 상황이 동일하게 오는 게 마태복음도 동일한 상황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쓰여진 시기를 AD 한 69년을 봐요.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들 안에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의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에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의 염려, 걱정 내가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단순히 뭐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통 없고 어려움 없고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욥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그 뒤에 39절에 보면 염소와 양을 봐라. 너희가 먹이냐 입히느냐 그러지 않으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옆집에 두지 마시고 내 아버지로 모셔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건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몰라서 하나님이 아뢰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것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잘한다라는 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얼만큼 내가 친밀해지느냐, 그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아가느냐. 이미 하나님은 날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친밀한 관계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오늘 같이 연합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걸 알고 누리고 산다면 평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성공을 해서 뭔가의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척들도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신학교 간다니까 이제 우리 완전히 끝났다고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 한번 믿어보세요. 믿을만 합니다.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여러분 베드로 상황을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도망쳐 원래 떠나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가 던지던 그물을 다시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고요. 처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떠났던,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했을 때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경험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베드로처럼 밤새 일하고 정말 고생했는데도 아무 결과물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상황이 다 안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누리며 보여주고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능력 없지만, 나에게 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주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완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것들로 신뢰하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의 것들로 순종하게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어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삶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그 경험함으로 하나님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교회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그들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회복해 하며 그 일의 현장 가운데 뛰어가며 이 섬기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